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생을 지나면서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세운다고 다 세워지는 거 아니더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더라. 내가 수고한 거 다 남지는 않더라 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이 시편은요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리고 왕궁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건축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세웠던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많이 가졌기에 지키기도 많이 지켰겠죠. 그리고 수고도 누구보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은 헛되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누구보다 많이 세웠고 많이 지켜야 했고 수고했던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면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헛되지 않은 일도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땅에 여러분 하는 일들이 헛된 일도 있지만 헛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땅에 하는 일들이 하늘의 가치를 만날 때에 진짜 남는 일이 되고 보람이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시간도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시간이기에 우리 이 한 주간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땅의 유한한 것을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유한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이게 지나가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서 유한한 것을 무한한 하늘의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뭘 바꿔야 할까? 첫 번째, 세우는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세우는 주체. 집을 세운다 그랬죠.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자녀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요즘은 집을 역세권, 숲세권, 그래서 교통도 좋고 마트도 가까이 있고 운동도 하기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안쪽, 그러니까 우리 내면으로부터 집을 보는 마음들이 있죠. 이 집은 왜 좋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 가정을 보고 와, 참 잘 세운 집이다 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집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집을 누가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세월이 가면 사라지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진짜 없어지지 않는 세워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세우는 집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집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우는 집은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우는 집이 헛되다는 말이지요. 내 뜻이 앞세워져 있으면 지금은 모양을 갖춰지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대표적인 집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 세운 집 중에 대표적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몇 가지를 출처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함께 합력하여 뭘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들이 목표도 있었어요.
하늘에 닿게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명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울 수 있는 기술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버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짓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목표를 정하고 기술을 모아서 그렇게 명분을 냈지만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못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흩어져 버리고요,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이 온 지구 땅끝까지 흩어져 버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잘못 지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잘 지은 집이 나와요. 누구 집이냐면 다윗의 집입니다. 대표적인 집이죠. 다윗의 마음을 딱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싶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먼저 짓고 싶다.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사울왕이 있었던 그 궁에 들어가서 백향목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천막 휘장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네가 내 집을 짓으려고 하냐? 내가 먼저 네 집을 세우리라. 여기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이고 다윗의 왕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너에게 허락한다. 그 증거가 요즘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 대번할 수 있죠.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왕좌, 왕권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 약속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지요. 보십시오. 바벨탑, 자기 이름 위에 세운 집, 참 힘을 모으고 목표도 있었지만 기술도 있었지만 결국은 헛된 집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목동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던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짓겠다 그렇게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집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헛된 집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짓는 집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랬죠. 사람들은 이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그 성전이 부활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집은 어떤 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집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표제가요, 127편의 표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저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옆에 좌우에는 집을 짓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 옆에 좌우에는 다른 집들도 보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보며 내 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집의 기초는 무엇인가?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 집에는 뜻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지 못해서 흔들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은 넘어져도 또 잠시 유혹에 빠져도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가진 것들은 유한합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는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뜻으로 세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방식입니다. 지키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1절 말씀 하반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성이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성은 안전을 상징합니다. 백성이 무너지면 백성에 위험해지죠. 성이 뚫리면 공동체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적의 침입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성을 지킨다는 건 그래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요즘은 성을 세우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둡니다. CCTV를 놓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을 설치하고, 은행도 출금할 때 비밀번호 넣어야 되고, 핸드폰 안에 우리 비밀번호 몇 개쯤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 비밀번호 다 채워져 있죠.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보장장치도 있습니다. 연금 넣는 것, 노후 대비하는 것, 또 건강에 대한 보장도 있죠. 의료보험,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실비보험도 넣고, 또 더 나아가면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안전장치, 보장장치가 많아졌는 만큼 우리 마음은 그러면 그만큼 보장되니까 평안해지셨습니까? 조금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CCTV와 많은 보장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왜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지켜준다 믿었던 것이 어느 한쪽이 구멍이 뚫리거나 아니면은 그 침입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피해를 봤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염려가 들어오고 계산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집착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유한한 땅의 것 가지고 뺏고 뺏기며 불완전한 힘겨루기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127편 기자는 여호와 없이 세운 그 집들은 다 헛된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건강도 관리하지만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을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세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대지에서는 지켜준다 그랬죠. 민수기서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신대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시집 또 장가 보내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지키길 원하느냐?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옆으로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4절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한 번 더 강조하죠. 네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미리 앞에서 환난 만났을 때 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기 전에 거기 앞에서 다 처리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들고 나는 모든 것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내가 너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가 지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간의 성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깨어 있음도 가치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 때문에 어떤 지켜주는 것이 안 되고 뚫려서 뭔가가 땅에 떨어졌을 때 염려하고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려라. 그럼 맡기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염려로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그걸 지키면은 절대로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파수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잡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파수꾼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생명이, 지난밤에도 호흡이 나는 잤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만들고 호흡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지나면서 그러면 여기 유한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시간도 저기 갖다 놓고 내 건강도 저기다 올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저기다 올려놓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둬. 거기 도둑 없다. 거기는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썩어 없어질 몸을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인생을 영생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몸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그 땅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책임과 염려를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걸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 가져가시면 하나님 가져가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죠. 염려는 뭘까요? 뺏길까 봐 못 사는 거예요. 받았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통제는 다릅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게 사랑인데, 통제는 뭡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던가요? 아내를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녀들 조금만 커보십시오. 머리 커지면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통제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만 소나기에서 벗어나거든요. 깨어있는 것과 불면은 다릅니다. 똑같이 안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할 일이 남아서 깨어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할 일이 다 끝났는데도 잠을 못 자요. 눈을 감고 있는데 밤새도록 깨어있어요. 생각은 구천을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과 재정 그리고 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지키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지키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재정이 아무리 많아져도, 건강이 아무리 건강해져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이 일터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 나 이 일터를 사랑한다, 이런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주와 일하는 분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도 행복한 일터로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뺏어가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나를 착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뺏기려고, 되는 걸 안 되게 하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지킨다고 지켜질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안전장치 있지만 이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안전장치 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지켜주시도록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지켜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며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마취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도 할렐루야 하고 눈 감다 다시 뜨는 거죠. 근데 지켜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감겨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이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 2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라고 말하죠. 부지런한 생활 습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지금 솔로몬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늦게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쉬면은 무너질 것 같고 멈추면은 빼앗길 것 같으니까, 다 책임져야 되니까 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세웠고 자기가 다 지켜보니까, 자기가 수고해보니까 이거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일이죠, 그죠?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는데, 여기 뭐 한 가지 없죠? 뭐가 없는지 볼까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돼. 이 수고의 원뜻은 고통과 근심이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이 들어가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근심에서 먹고 살면 다행인데, 이렇게 먹고 사는 수고를 하게 되면은 안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 이 수고를 안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로 2절 말씀 하반절, 이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배 시간에 졸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잘못해서 간 거예요. 진짜 오늘 잠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잠은 안식인 거예요. 잠은 진짜 쉬는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바빴죠. 눈 뜨자마자 할 일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밤이 됐는데도 아직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은 아직 저기서 일하고 있어요. 내일 할 일, 자녀의 일, 직장의 일이 머릿속 꽉 차 있습니다. 저쪽 머리에는요,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돈 문제, 이게 꽉 차 있으니 방에 불은 껐는데 내 머리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하루는 끝났는데 염려가 안 끝났어요. 열심히 벌어서 통장에 월급이 입금됐지만 늘 월급은 늘 모자른 거. 여러분, 그러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저는 왜 아직 잠을 잘 수가 없을까요? 왜 나는 쉴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수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수고의 목적이 바뀌어야 정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맺고 끊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시작하죠. 해가 뜨기 전에 뜬 후든 어쨌든 아침에 눈이 떠지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루의 개념이 달라요. 창세기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잘 때 하루가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날이 중요할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날을 좋아합니까? 이브 날을 좋아합니까? 이브 날이죠. 왜? 자고 일어나면 뭐가 선물이 와 있잖아요. 누가 갖다 줬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게 잘못됐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자고 나면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놓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거기 공간에 채웁니다. 별, 하늘의 별.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마지막 날 다 준비해놓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자르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진짜 맡길 수 있으면 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안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잠을 자고 나면 내 몸이 치료되고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건 잠잘 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계도 맡길 수만 있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벌 주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원수를 만나도 악수하고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관계에서도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발 뻗고 잠자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관계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겠고 오히려 외적인 어떤 질병보다도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이제 아프고 자라, 잠들라는 것입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하루를 열어줄 거니까 그건 그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이 많아서 지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치는 거잖아요. 세상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가라고 늘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는 목적을 바꾸면은 그 수고가 안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게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기도카드를 만들어서 광고도 몇 번 들었죠. 여러분, 이 기도카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집에 가시면은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자녀도 맡기고 또 일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맡기지 못하면 생존 위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수고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사명 위에 살자. 제가 저걸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그다란하게 한번 붙여놓고 싶습니다.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면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영혼은 잠을 못 잡니다. 수고는 많은데 안식이 없고 일은 계속되는데 평안이 없고 성과가 일어나도 결국은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쉬게 하리라. 좀 쉬게 하리라.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일터에 가 있고 그 사람 마음에 가 있고 이러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다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요, 그 대웅전 천정에는 진짜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거 다 뭘까요? 위에 달려있는 거.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맡겨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좀 하자 해서 처음에는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 지금 2장 딱 올라오더니 혹시 저다가 갖다 놓고 그런 건 아니시죠? 여기다 맡기라는 거. 여기다가 저는 바라기는 새가족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합니까? 그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새가족팀에서 쫙 뛰어오셔서 주십니다. 저는 이것도 좋지만요, 이거 이따만큼 갖고 와서 퍽 안겨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성도들을 심방하고 돌아보는 것. 그게 뭘까요?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고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가 아니라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광야학교입니다. 과정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간다고 정신없이 그것만 땅만 쳐다보고 가면 진짜는 하늘에 다 있는데 왜 하늘을 우리는 한 번도 올려보지 못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하늘의 영원한 무한한 인생으로,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시간과 건강과 우리 모든 이웃들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그 수고를 하나님 주신 안식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잠을 좀 제대로 주무실 수 있기를, 잠을 좀 제대로 주무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세우려 했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게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지키려 했던 마음 내려놓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존에 묶이지 말고 사명에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은 우리 교회 여성중창단 글로리아 찬양단에서 찬양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경 헌금, 목적 헌금, 비전 헌금,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도 수고도 하늘에 쌓아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하셔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우는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키는 방식을 믿음으로 바꾸고 수고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사명으로 바꾸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